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 겉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닮은 사람,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에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는 말씀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이게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다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복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아서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으면 진실하게 살아라. 진리가 내 길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항상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목숨같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약속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아무나 우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아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할 때만 우리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나요? 인정받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사람들끼리 인정받는 거지.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만 의지하라.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이 뭐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나 자신을 믿나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한없이 무능한 피조물이 자신을 의지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주인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인 되신다. 모든 길에서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기 눈에는 항상 옳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는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네 몸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나에게 하려거든
불쌍한 과부, 소외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첫 것을 바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장사에서 첫 번째 얻은 수입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노략질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잖아요.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돌로 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을 때, 그 얘기, 돌로 된 항아리 기억하세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6 돌 항아리가 있더래요. 6 돌 항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 그 사람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변화의 새 사람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더라. 이 껍데기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5가지 약속과 명령을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 있어요.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이 따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틀림이 없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다.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아버지가 명령하셨고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너에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빼놓고 하나님의 다른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거짓말이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날마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걸 알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징계, 나무라심. 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이제 나무라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는 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가는 것 같이 하심이라. 주께서는 아무나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오라고 부르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보여지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짐승처럼 저희끼리 싸우고 먹고 약육강식이잖아요. 이 하늘 아래는 전부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믿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저울추를 가지는데 약속과 명령, 이 두 가지 저울추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네 집에도 다른 대를 갖지 말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이란 말은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의 부유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간섭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면 내가 필요하면 돈도 들어오게 하시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하면 마실 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입을 옷도 주시고, 필요하면 신발도 주시고 항상 채워주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연인이에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불평불만하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그거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지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뭐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꽉 찼어.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애 자랑을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방주에는 반드시 역청을 안팎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세상을 심판할 때 내가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정금보다 더 나음이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이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에게 영생을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천금을 갖다 줘도 영생은 갖다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기초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온 사람이 영생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성령받아 완성돼야 환난 날에 환난에 두렵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친 것처럼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방주가 뜨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것들 다 멸망해도 까딱없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까지도 정결한 짐승은 다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모든 행로대로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생명의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릴 것인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땀을 흘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사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을 쪼개셨으며 구름들이 이슬에 내리는도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버지의 명령은 네 눈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게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랬죠.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갓난 아기들이지. 이 육신이 갓난 아기들 얘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주님의 양떼들을 잘 먹여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시키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주님이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성장시켜서, 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이때는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하늘의 군대 대장.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대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캄캄한 세상이잖아요. 캄캄한 세상에 어디로 갈 겁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그물 수없이 있죠. 이제 그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좌로 우르나.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은 직가로 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직가로 가는 복된 삶, 복된 발걸음,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